이렇게 금방 한 주일이 지나가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모여주신 세 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교육을 해볼 텐데요.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네. 미성년자에게는 연애를 권해야 되나요? 우정을 권해야 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학습 같은 건 해야 되겠고 재능 개발도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 스킨십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나요? 연애할 때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요. 연애의 뜻이요. 성적인 끌림에 의한 만남이라 돼 있어요. 일단 우정은 다르죠. 근데 성경적인 연애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반려자가 맞는가, 배우자가 맞는가 아닌가를 타진하는 과정이에요. 주님께.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보는 거죠. 이 세상의 노래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지만 저는 나는 내 배우자의 뒤통수만 그날 보고도 내 배우자구나 하고 알아봤다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걸 평생 싸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 주님께서 주신 배우자이며 정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응답이 안 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성경적인 연애의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적인 연애라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성경에 요약된 건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앙망하는 연애가 있죠. 첫 번째, 결혼이 가능한 시기의 연애. 결혼이 가능한 대상과의 연애. 믿는 자들 안에서의 연애. 가늠하지 않는 연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연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연애하다가 방언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5일 금식을 처음으로 연애할 때 해봤어요. 응답을 받으려고. 감림산 기도원에서. 그리고 만난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내 배우자가 아니야 싶을 때도 그 이유가 인본적인 이유인지 신본주의적인 이유인지 주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너무 직관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연애거든요. 왜냐하면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길목상의 짧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도 되는, 어찌 보면. 즉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시기가 그때인데 사실 우리가 이때 연애에 막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대가 이 대여섯 가지 조건에 맞는 연애가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결혼이 가능한 시기도 아니고 결혼이 가능한 대상도 아니죠. 네. 어른들은 연애하다가 응답받고 결혼이 바로 가능합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독순자매, 우리 이제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렇죠, 형제님. 우리 응답받았고 사랑하고 이제 우리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근데 우리 정말 동침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근데 우리 가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제님. 우리 그럼 결혼합시다. 올인이 가능해, 세상 말로. 그래서 연애는 결혼이 가능한 시기가 좋아요. 성경은 독신의 사명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주님께로 받지 않은 다음이야. 즉 신본주의적 독신의 사명 아닌 다음에야 본인의 쾌락과 목적, 인본주의적인 목적만으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비혼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즐기려고, 인간적인 스펙 쌓으려고,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쾌락을 맛집이란 맛집 타가보고, 여행지란 여행지 타가보고, 가방끈 있는 대로 타늘리고, 그게 목적돼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결혼을 미루는 거. 그러니까 문화명령은 잊어버리고 창세기부터 일단 접어놓고 나머지 빼고 다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혼주의로 저희가 보고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는요.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음욕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비참하게 보지 않아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유일한 성적 지평으로서 결혼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연애하는 게 좋아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아예 대놓고 초등학교 때 교육했어요. 난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엄마처럼 일찍 결혼해. 엄마 26에 결혼했어. 그리고 후회하잖아. 더 빨리 할 걸. 더 빨리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귀염둥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주님께 의해서 주어지고 셋째 넷째 안 낳은 거 후회하잖아. 정말로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우리가 아이들에게
결혼의 개념을 저는 그렇게 쉽게 그러나 명징하게 성경적으로 교육하는 게 좋아요. 즉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생애 지평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만 성관계 지평이 열리고 그 전에 절제와 승화와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간은 더 견고해지고 정말 주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애 자체가 죄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청소년 연애 자체가. 하지만 성경적인 연애의 조건에 참 들어맞기가 어렵다. 결혼이 불가능하니까. 심지어 최근 여러 가지 논문들에 보면은요,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른이 된 아이들이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물론 이것도 세속적 논문이긴 합니다만, 성경 논문은 아닙니다만, 이런 결과 3만 명 가까이 조사를 했어요. 버지니아에서. 그러니까 10대 때 얼레벌레 이제 우정 나누고 공부하고 하다가 어른이 금방 되잖아요. 그렇게 된 애들, 연애를 하지 않고 어른이 된 아이들이 훨씬 결혼과 연애조차도 성공적이더라는 거예요. 왜죠? 연애는 정말로 솔직히 말해 약사로서 얘기한다면 콜티졸이 뿜어져 나오는 스트레스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결혼할 수도 없고 성적 대상화는 이루어지는. 근데 이 우정은요, 같이 비교도 해보고 경쟁도 해보고 뭐 같이 파자마 파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을 기르고 믿는 자들 안에서의 신앙심을 기르는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허심탄회한. 허심탄회하면 끝장나는 거지. 이건 잘못하면. 너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애를 하면 그중에 거의 20% 가까이가 성관계를 하게 되며, 그러다 애가 생기면 85% 가까이가 낙태를 선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연애 자체가 죄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나 실족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금방 이제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연애는 좀 보류하고 우정을 많이 쌓으면 어떨까?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먼저 심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아가페가 뭔지. 근데 지금 많은 성교육은, 세속적 성교육은 어떻게 성관계하며, 어떻게 피임하며, 테크닉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기에 아주 성적인 자잘한 지식들을 못 심어줘서 난리인데, 그게 과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 성관계하는 방법을 교육하라고 성교육 강사들이 그래야지 성폭력의 개념을 익힌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정말 그런 교육해도 됩니까? 팩트니까 하라는데 교육을? 아리까리.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원래 약학을 전공했지만 석박사 과정은 중독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학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많은 에이즈에 걸린 분들, 정말로 성전환 하려고 하는데 이제 괴로워 죽겠다부터 별의별 상담을 많이 합니다. 뭐 심지어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상담도 합니다, 실은. 들어보면 진짜 기가 차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양육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일반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성 관련 지식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지리, 구구셈, 중국 나라 이름, 은주, 춘, 진, 한, 위, 수, 당, 송, 원, 명나라, 청나라 이걸 배웠어. 그랬더니 막 중국에 가보고 싶은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과 거기에 대한 막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어떤 수치심과 이런 게 막 일어나지 않죠. 그냥 중국 나라가 그렇구나. 좀 궁금하다 말지. 성적인 지식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성기 명칭과 성관계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수분해 가르쳤더니 방정식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 그 방정식 가르쳤더니 막 함수가 알고 싶고 그래서 미분 알고 싶고 적분 알고 싶고 보통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지식은 지식에서 끝나는데 성적인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과 달리 성적인 욕구, 충동, 호기심, 행동화 따라하는 거죠. 또 중독. 내가 이래도 되나? 양심과 역동.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과 역동을 일으키면서 즉 성애화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성애화인데요. 성애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르칠 내용은 성적이지 않은 대상을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중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우,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배웠더니 베이컨의 경험론이 알고 싶고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알고 싶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걸 알고 싶은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에 컴퓨터를 검색하고 막 옆에 물어보고 막 그 나라 가보고 싶고 막 중국 역사 배웠더니 막 중국 한자 배우고 싶고 이러면 그 분야 천재인 거죠. 그걸로 가야 돼. 탤런티드.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적인 지식은요. 그 분야 천재가 아니어도 인간에게 탑재되어 있는 성적인 욕구와
결합을 해버려요. 반디지를 이렇게 본디지. 그래서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성적인 언어나 성적인 지식 전달은 팩트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예를 들어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이 김대리. 네 부장님. 김대리는 눈을 사이에 코가 있고 양쪽에 귀가 있고 머리가 덮여 있어. 그리고 목이 있고 이게 얼굴 두상이지. 이 일반적인 지식 전달과 어이 김대리는 소음순, 대음순, 클리토리스 순서로 생식기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홀이 여자에게 있는데 질, 요도, 항문 순서로 진열되어 있으며 위에 음모가 덮여 있어. 양쪽에 서위부가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 팩트거든요. 근데 왜 이 부장님은 성희롱으로 그러니까 송사될 확률이 100%일까요? 수치스럽게 말씀. 그렇죠. 이거는 성적 수치. 예, 만약에 이제 이 김대리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일반적인 여성이라면은 수치심, 변태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 성희롱했어요. 그럼 이제 부장님 이렇게 얘기했겠지. 나 팩트를 얘기했습니다. 성적인 팩트는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예요. 주나라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요. 이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왜 성적인 욕구와 충동과 호기심과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역동을 일으키는 걸 건드리는 게 성적인 지식이나 단어의 남발입니다. 그런 표현 하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성적인 단어나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이것은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메타포를 써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보세요. 그가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매 자녀가 생겼는데 가까이 하면 자녀가 생깁니까? 이거 메타포거든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외설적으로 성적인 욕구와 충동을 과하게 자극할 수 있는 아이들은 지금 통제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국영수 가르치듯이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성형화시키지 않을 가장 안전한 사람이 성교육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누가 가르치면 좋으냐? 국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 성교육은 성관계 잘하는 사람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성형화시키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된다. 아멘. 이 아이가 성형화시키지 않을 그거 누구죠? 양육자인 거예요. 양육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영수 잘못 배워서 인간 생이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성교육 잘못 받으면 인간 개조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어릴 적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심지어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선다하였습니다. 자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네 마음에 새기고 당연하죠. 그리고 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정도로 해도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흔들려서 주님 자녀가 들똥말똥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너의 자녀와 헤어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우리가 이 아이들과 생을 공유하는 게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과 생을 공유하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른다고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 견디기 힘든 긴장감이 한 번씩 몰려와야지 돼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상속한 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동시 상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때론 고난받고 기회비용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중독되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 관련 지식은 팩트의 일종이므로 다 퍼부어도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외설적 성지식을 주지 못해 안달난 조급증난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망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골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훈육을 해야지 되고요. 10대 때는 자신의 재능을 쌓고 발굴하고 우정을 쌓으며 자산을 쌓고 성장하고 누구와 성행위 할지 내비게이션 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캘리포니아 포괄적 성교육 하시는 팀들이 쓰는 단어예요. 자신의 성관계 대상을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 상대방이 예스 하는지 노 하는지 보라. 파우치 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우치 안에 이제 콘돔이 있어야 됩니다.
중학생들 이제 파우치 안에 연필 지우개 샤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형광펜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 콘돔. 지금 우리 국내에도 파우치에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파우치 안에는 성경책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지평 가운데 아까 이제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지평 가운데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그 대상은 배우자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가늠하였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요, 잘 보세요. 산상수훈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지목했어요. 이미.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순결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죄의 삭은 지옥행입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와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양떼들을 너도 사랑해라. 이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자만추라는 말이 있어요. 자고 나서 만남 추구. 간음부터 하고 만남 추구. 그 다음에 선세구사. 먼저 섹스해보고 후에 사귄다. 그러니까 원나잇 문화죠. 그 다음 동성애, 성매매, 불륜.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했는데 강요가 아닌데.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절대 안 돼.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헤어져. 건드리지 마. 이게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이 좋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합의했으면 다 된다. 우리가 첫날 배웠죠. 인간의 합의 만능주의, 콘돔 만능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게 간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미워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스프라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폐기론이 된다, 도덕률.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징하게 얘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우리의 존재인 이웃을 위하여 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이거 달라면 이것도 주고 이쪽 때리면 이쪽도 들이대고 깻잎 그래서 너 깻잎 먹어 나는 상추 먹을게. 이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주고 희생하는 이유가 본질인 아가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런 분야는 아가페의 분이시기 때문에 명료했어요. 사랑은 명료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애매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꼭 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건 아니야. 괜찮은 라피도 많지. 플라톤도 괜찮더라. 에피크로스 학파도 괜찮고 스토아도 괜찮은 것 같아. 애리스토텔레스도 틀린 말만 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겠습니까? 이게 지옥 자식 만드는 교육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이게 사랑이에요. 옳은 길로 오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맨 받고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게 기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랑이라고 말했던 거 사실은 죄야. 동성애 죄야. 원나잇도 죄야. 회개하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면은 이거 혐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간음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혐오라고 말하는 성혁명의 시대를 살아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걸 보여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인생의 주인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는 우리가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천하무적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 대빵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퍼질러주고 자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근본적인 불안이 낫지를 않아. 우리는 좀 이게 안 풀려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있잖아요. 우리 윤설미 선생님 뭐 본인이 180이 안 돼서 키가 180이 안 돼서 굉장히 불행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거는 별로 근본적인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에 충분히 감사하며 말씀을 근거로만 살아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활자로. 여러분, 기억은 기록을 못 이겨 먹어요.
그게 기록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박인 게 정말로 우리에게 이 활자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와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마지막 초원과 강렬을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차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성 가치관의 혼란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좀 더 들어간 느낌 드시죠? 네. 예. 이제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너무 심플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정답이 나와 있고 예.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적용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가리켜고 예. 성경이 맞다 이건 아니고 예. 그렇지만 세상 속에 그 문화 또 살다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공교육 속에 있다 보면은 예. 분명히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신호등 현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란 불 때 건너라. 빨간 불 때 건너면 안 돼. 차에 치는 수가 있어. 이렇게 교육했어. 근데 빨간 불 때 건너는 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심지어 저도 빨간 불 때 건넌 적이 있어요. 근데 베이스를 제대로 배워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파란 불 때 건널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고 와야겠다.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귀소할 곳이 있다고. 근데 아예 교육 자체를 안 해놓으면요. 애들이 회개하지도 적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 간음을 했어. 벌써 13.6세 어떤 애가 했어. 그러면 앞으로는 콘돔 잘 쓰면서 간음해라. 이런 교육하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자. 하나님은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태보다 깨끗하게 기억조차 하지 않아.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되게 딱 부러지게 교육해요. 야, 회개를 예약해놓고 죄짓고 그러지 말자 우리. 약속해요. 그래도 또 빨간불 때 건너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자화로 가는 거예요. 제자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실천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실천적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